네, 이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민족적인 편견, 유대교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갇힌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걸 깨뜨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그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밀알들, 생명들, 그 열매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태어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밀알의 생명이 싹이 트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생명,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 또 죽게 되겠죠. 그들이 어디에 가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흩어져 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그들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고, 초대교회 이야기는 그렇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확장되어지는 시대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죠.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그는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하늘이 열린 것과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또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전방위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교의 그러한 핍박의 채찍은 복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 대한 자부심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는 터키 반도의 약 중부 남쪽 지중해에서 한 15마일 정도 이내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난 디아스포라 2세, 3세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다소는 작은 알렉산드리아다라고 불릴 만큼,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도시로 조성되어서 전 세계 학문을 연구하던 그런 가장 큰 학문 도시였잖아요. 그의 견주어서 그만은 못할지 몰라도 이 다소라는 곳은
꽤나 헬라 문화와 학문이 번창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상당히 많은 학문과 헬라 문화를 공부하며 성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언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략 20살 이전에 오지 않았나, 15세에서 18세경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선생이 됐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불과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그 사이에 바울은 아주 탁월한 학문적인 성과와 또 그의 열심으로 30세가 되기도 전에 산헤드린의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재판 판결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는지 우리는 그가 스데반을 죽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젊지만 아주 골수 분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는 정말 사악한, 악한 그런 이단이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대에 섰던 것이죠. 그건 자기의 믿음, 자기 확신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울이 30세가 될 때 이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이제 가던 길에 다메섹 입구에 거의 다다라서 길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비추는 걸 보고 엎드러졌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게 됐고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성령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역사하셔서 바로 사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하고 또 사울에게 주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가 거기에 이제 과감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만약에 가짜로 회심하는 거라면은 아나니아는 그야말로 사자 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성령에 의지해서 바울에게 갔고 사울이라는 청년에 갔고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게 되었고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부르시는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울은 새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기처럼 악독하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선택되었는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 신학이 자기 경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다. 자기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배신감을 느낀 거죠. 저놈은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놈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을 심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몰래 이제 바구니에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도망치는 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바울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3년 동안의 아라비아에서의 공부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스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알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깨달은 말씀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바울은 거기서 구약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구약을 다시 조명해보고 다시 해석해보고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는,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깨달음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봐집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된 것과 또 주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도 거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바울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던 것 같진 않아요. 믿어는 줬는데 뭔가 좀 의심이 여전히 남은 그러한 좀 미심쩍은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저 이중간첩 노릇해가지고 우리 진짜 핵심부 지도자들을 잡아가려고 저러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거기서 바울은 전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향으로 다소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소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요. 이 바울이 혼자서. 그래서 다소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소외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럴 즈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첫 번째 파송한 담임 목사였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 즈음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는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모셔옵니다.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나랑 같이 동역을 하자. 그래서 바울을 모셔와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바울의 동역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터져 나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만 이렇게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고향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 섬 출신이니까, 구브로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지중해 섬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로 해가지고 그 인근
그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지방, 밤빌리아 지방 그쪽으로 좀 복음을 전할 사람들, 이렇게 다 자기네 고향 쪽입니다. 그걸 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누굴 보내냐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바나바, 담임 목사 둘,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우리가 말하죠. 예루살렘 다락방의 그 소유자, 꽤나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은. 아무튼 그 생질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이죠. 네. 정말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격려와 바나바의 지지와 바나바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걸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찬란하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사람은 바울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 여행을 함께 바나바와 떠납니다. 자, 이 무렵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예루살렘 교회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붕에서 이렇게 신비한 환상을 보았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쌓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먹은 적이 없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우리의 전통을 어기는 거다.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두 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러나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세 번 반복되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갈등이면서 이거는 더 큰 의미로는 이 유대교의 편협함에 여전히 갇혀있는 크리스찬들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의 갈등과 충돌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신다면 결국은 복음은 또 예루살렘 안에 갇혀버리고 말 것이고 많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계시하시며 베드로를 세 차례나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옳은 원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럼 그게 하나님 뜻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건데, 내 원칙인데 그게 내가 그걸 지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렇죠? 이게 항상 원칙과 옳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들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의와 원칙이 더 중요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 더러워서. 근데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그 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먹어야지. 이게 지금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인들 가운데 열심히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 되면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나에게 보여주시지?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노크를 하는데 가이사랴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2사람이 이 차에서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세상에 로마 백부장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친구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지 마라. 나를 하나님 대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거야,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봤죠? 지금이 성령은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이 쑥 들어오면 성령 받은 거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령 받는 것 때문에 언제나 성령을 이상하게 무슨 그런 걸로 하잖아요. 현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것도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베드로의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민족적, 종교적, 신앙적 편견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깨어지는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과 이방인 교회, 여기에는 분명한 어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이 초대교회의 다이내믹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가장 먼저 태어난 교회이지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옮겨간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는 구별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하나의 분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에 있다? 유대교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왜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습관들을 여전히 지키려고 했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전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와 이제 바울이 개척해 나가는 이방인의 교회들은 물론 거기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의 신학은 워낙 유대교로부터의 단절되어진 새로운 신학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하지 않아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거기서 거리를 두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유대교의 전통을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도들, 그렇죠? 베드로를 포함한 그 12사도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옷을 입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나마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한번 그것을 벗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고넬료를 통해서.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학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바울이 생존할 때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났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쭉 구브로 섬을 훑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특히 구브로의 총독이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열매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구브로 전도가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터키 반도 쪽에 밤빌리아 바보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버가 쪽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험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버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타깝게도 마가가 선교팀을 떠납니다. 거기서 그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건에 대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심히 다투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마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다시는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나쁜 아무튼 경험을 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마가와 바울의 그러한 관계의 불편한 골은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후회를 하고 자기가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좀 반성하고 마가를 보고 싶어 하고 또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서야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그렇게 마가가 떠난 뒤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회당,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해 주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어도 저곳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그럼 왜 니카라과를 가느냐? 왜 탄자니아를 가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와서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 이거를 좀 더 쉽게 고구마 전도왕이 표현한 구호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알죠? 김기동 목사. 젓가락으로 찔러봐. 푹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안 들어가면 설 익은 고구마. 참 재밌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그 사람의 구호예요, 구호. 자기가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나가면 없는 거고. 당연한 거죠. 안 나가면 없는 거. 나가니까 항상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있다. 이렇게 나가면 누가 믿을까, 뭐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게 이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 빛이잖아요. 복음이 빛이요 생명이잖아요. 빛이 비추면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바퀴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딱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 아니면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들은 이단 사설을 전한다고 생각해서 이방인 권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선교팀을 쫓아내는 거죠.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또 믿게 됐고, 그곳에서도 또 어둠의 자식들이 또 선교팀을 핍박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또 도망치듯 다음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울이 고치잖아요. 이제 루스드라에서도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져서 어디까지 왔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다는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랬던 곳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왜? 가서 거기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서 또 거기서도 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또 격려해주고, 다시 밤빌리아 버가 이제 아달리아 그 항구죠.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선교팀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는 물론이요, 중보기도로 열심히, 그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던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큰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 앞에 보고를 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교회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됐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그게 텀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선교를 보내기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선교팀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이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별 사건과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